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62번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실 오늘은 마리아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다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워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들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는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성경에 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명장면들 가운데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별로 없고, 또 목사가 설교를 직접 본문으로 취하거나 혹은 예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미리 정리를 다 하면서 이 말씀을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새벽에만 한 서너 번 원고를 읽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행복한 그런 장면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부터 새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민족의 명절을 지내는 과정에 담임 목사가 많이 마음을 두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의 정점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텐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오늘 본문과 같다면, 이처럼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모습은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오늘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의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손들의 영적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이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그렇다는 것이 도대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러분은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참 오늘 온종일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진동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리셔서 주님 옆에 앉히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대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아요. 지금 이 나사로를 보세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배,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도 이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공적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배롭고 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오늘 오후에 연세 드신 그리고 건강이 연약해져서 오랫동안 교회를 찾지 못하신 분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전화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화하면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저녁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복되냐. 우리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얼마나 복된가.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복된 존재인가.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세상이 가지는 어떤 가치와 기준에 내가 도달하냐 못하냐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해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4월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 교회 안 다닌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 상관없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못 받으면 학습이라도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에 학습을 받은 거예요. 가을에 학습이 뭔 줄 알아.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가을에 학습을 받았겠죠. 제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3학년 가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와, 4월 말에 이제 제 모교회는 그때 4월 말에,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 4월 말에 그 성례주의를 하는데 세례 받을 사람 문답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문답할 때 지금 문답위원 하시면서 참 편하게 해주셔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그런데 제가 세례 받을 때는요, 와, 뭐 그 정교 목사님 형님 장로님이 나 문답했거든. 근데 물어보는 게 뭐 이렇게 많은데 한 가지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물어보시고 대답 못하면 가르쳐줘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목사님 옆에 계시고 장로님 물을 말씀 있으면 물으세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딱 말하더라고. 지금도 기억해.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 다른 건 잘 몰라. 솔직히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알겠어요. 교회 평생 다녀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것 하나가 내 마음을 그 말을 하는데 온몸이 막 전기 맞은 것처럼 절절절절하고 전율이 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1년 전에 저희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1년 전에.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어쩐 줄 알아요? 제가 다닌 그 교회가 우리 담임 선생님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였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교회였는데 뒤지게 두드러 맞고 둘째 주일날, 3월 둘째 주일날, 75년 3월 둘째 주일날 그 교회를 갔어요. 간 첫날 목사님이 하도 거짓말을 했으니까 질문하고 내 어린 마음에. 그랬던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2년 다녔고 3월 16일 날 저희 집이 망해요.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광천동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냐면 저기 그 충장로 일가 위에 구시청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구시청 쪽으로.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면 돼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 그 이사를 가니까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교회를 안 다녔어. 교회 다닐 겨를이 없어. 집안이 망했는데 교회는 뭔 교회예요. 더구나 교회에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내게 가끔 얘기했다시피 거기서 한 번 더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집안이 거지가 돼요. 야, 진짜 여러분 거지가 되려면 그렇게 돼버려야겠더만. 아주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다닐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 가까운 데다가 새 방을 얻는데 3,000원짜리 달방 새 방을 얻는데 그리 이사를 가고 있어. 여름에 이사를 갔어요. 방학 때 이사를 가가지고 가을에 있는데 이제 내가 가끔 얘기한 대로 그때는 예배당 종쳤어요. 나중에 저도 그 종치고 살았어요. 종 힘껏 잠기면 또 한번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 치면이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종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그 소리가 콕 영대야 교회 와라, 영대야 교회 와라 그 소리 들려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이제 그 이듬해에 믿은 거예요. 그 이듬해에 믿은 것도 아닌데 1년 전에 망한 제 형편이 어쨌는 줄 아세요? 가난해요. 그리고 고독해요. 우리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게 많은 이모 삼촌들이 싹 사라졌어요. 여자는 이모고 남자는 삼촌이었어요. 어렸을 때 다 그러고 불렀지. 근데 돈이 없고 망해버리니까는 돈 떠나가면서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다 봤어요 그거.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망한 지 1년 된 집인데 제 형편이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비참해요. 근데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 평생에 아직도 그 행복을 만끽 했던 그 마음과 내 감정을 아직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 꽃믿음이라 그러잖아. 믿음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비참하게 가난해지고 고독하고, 또 저는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애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애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캄캄한 예배당에 앉아서 있으면요,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외로운 것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가난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런가 몰라도 그때는 무시당했어요. 누구 천지 사방에 내 손 하나 붙잡아 줄 사람 없었어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나를 환영한 줄 알아요? 안 환영했어요. 누가 얼마나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무엇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래된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 중에는 11조도 많이 한 분 있고 봉사도 많이 한 분 있고 다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은 나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바라봐.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 지금 봐요. 나사로를 봐요. 죽었다가 냄새 나는데 우리 주님이 살렸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종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하시고 너무 귀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나만 보면 웃으시고 주님이 나만 보면 기뻐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돼. 내가 여러분 뭐 안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배만 좀 잘 나와. 예배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일 것 같아. 너 뭐 해야 네가 대단하고 네가 뭘 해야 나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렸지 않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 있으니 내가 너무 좋구나. 내가 너무 고맙구나. 마르다는 헌신과 봉사의 상징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우리 주님께 봉사했던 여성도잖아요. 꼭 필요한 성도예요. 교회는 주님 옆에 앉아있는 나사로 같은 분도 있어야 되고요, 꾸정물통에 손 담그는, 그리고 땡볕에 나가 안내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마르다도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요새 갈수록 교회 안에 일이 무서워. 일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 평일에는 행사할 계획을 엄두를 못 내요. 행사할 계획을 세워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이 다 생업이 있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나니까 거의 생업에 있어요. 생업이 있는 분이라 바쁘셔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제가 연세가 많은 분이요, 오셨나? 꼭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디 계신 거? 권사님이 이제 그만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몇 푼 안 돼도 그 해서 11조 하는 맛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누가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는 일이 지금 3월 14일부터 우리 교회가 청춘 실버대학 시작을 하는데 제일 마음에 지금 무거운 게 그날 나와서 봉사할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굳은 일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다른 일로도 다 분주해요. 원래요,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예요. 원래 놀아야 노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바빠. 노는 사람들은 안 바쁜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어찌 되었든지 다른 일로 분주하더라도 교회에 대소사에 나와 애쓰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오빠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그 잔치에 필요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럴 때에 마리아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사실은 마리아 개인이라기보다도 삼남매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정점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비결이 뭘까요? 저는 중요하거나 조금 강조할 때는 사투리 쓴다 그랬죠. 다 부서분 게 그런 거예요. 싹 깨갖고 다 부서분 거예요. 완전히 다 싹 부서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향유 냄새. 조금씩 여인이 평생을 잘 쓰지도 않아. 몸에 지니고 있고 조금씩 이 나드 한 근이 우리가 되게 무슨 360g에 미치지 못해요. 이 문헌을 보니까 한 340g 이런 정도. 그런데 그게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노동자의 거의 1년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이 헌신에 대해서 물질적인 시비를 할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품삯. 물질적인 가치도 그러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물 같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향유를 최선의 마음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내 마음에 새겨봐요. 내가 주님 앞에 쏟아 부었는가? 그리고 내 머리털로 우리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을 봐요. 아마도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울었을 것 같아. 진짜 기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좋으면 울잖아. 이 사람 마음은 참 개돼지는 못 알아 모를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이니까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는 거예요. 머리털로. 아마도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마리아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빠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 주님 옆에 있지. 언니는 그 주님을 수종하기 위해 예수님 한 분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 많아. 손님이 많아. 예수님 뒤가 걸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 수종하지. 자기는 우리 주님 앞에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리아가 탁 깨뜨려가지고 자신의 머리털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격을 느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헌신한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안 하면 잘 모릅니다. 해보잖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 마리아처럼 해본 사람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행복을. 마리아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과 헌신하는 모습 중에 이 마리아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함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거의 으뜸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더구나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과 희생을 앞두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 부은 영적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원래 향유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고급진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 주님 스스로의 죽음을 아셔. 주님 스스로의 죽음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 분 예수님,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분 예수님, 이 경험은 마리아가 갖는 이 경험과 신앙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부어버리는 봉사를 마리아는 주님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섬긴 여인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그 헌신을 주님이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념될 만한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값을 깨뜨려 버려야 돼. 내 인생을 부어버려야 돼. 뭐 이 구절을 무슨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구절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어버려요.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헌신했는지 기억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예요. 간증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일평생의 헌신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드렸다든지 내 시간을 드렸다든지 내 생명을 드렸다든지 내 달란트를 드렸다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살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사람, 복된 성도의 복된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복이냐? 우리 주님과 살려주신 주님 옆에 앉은 나사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 앉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어서 기념비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처럼 복된 가문이 되고, 특별히 마리아처럼 복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내가 어떻게 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념이 될 만한 기념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새기고, 아직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 우리 주님 앞에 머리털로 주님 발 닦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량없이 행복한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얼마나 도달해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복되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서 주님 옆에 앉고 싶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고, 옥합을 곁들여 내 머리털로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팔이라도 씻고 싶은 그런 헌신의 삶,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에 젖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